잠언 23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30개의 잠언 중 오늘 15번째, 16번째 두 개의 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먼저 15번째 잠언은 20절, 21절인데 제목을 한번 붙여보면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옳다,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고 싶은 일 또 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무게중심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보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보람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부유한 자로서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로 가지고 온 것이 술과 고기이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겨한다라고 하면 즐겨한다, 그리워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술이 있는 그 자리와 그 시간을 좋아한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더 나아가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꼭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겠다 마음을 먹는데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것을 즐긴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내가 일평생 하고 있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으면 끊을 수 있어야죠.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도저히 못 끊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중독이 된 것이고, 중독의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 되었다,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영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런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쁜 일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언제든지 내가 멈출 수 있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언제든지 안 할 수 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것이니까. 그러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의 삶을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두려고 그러면 미련 없이 그만둘 수 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에서 원래적인 의미에서의 즐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칙칙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닌 건 아시죠? 우리가 삶을 행복하고 재미있고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하셔요. 그런데요, 즐기지는 마시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 있거나 반드시 해야 되거나 이거 안 하면 못 사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것도 괜찮다, 이런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술을 즐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영적으로 확장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믿음 생활과 하나님을 잇대어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터럭이라도 방해가 되고 터럭이라도 유익되지 못하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멈추고 그만둘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아요. 마음을 미리 정해놓고 왔고, 심지어는 그 정해놓은 마음 가운데에 이것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본인이 아는데 어떻게 하든지 목사 입으로부터 괜찮다,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잘 안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즐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곧 기억하시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일이든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야 된다, 그만둘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술도 마찬가지겠죠. 안 하는 것이 옳고 맞습니다. 안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그런데 굳이 먹어도 된다는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자기의 어떤 이유와 논리 가지고 한 거품만 뺏겨보면 다 이렇게 되지 아니할 논리들 가지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 믿는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믿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무엇인가 직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구차한 이야기 내려놓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굉장히 사실 부끄러운 짓이에요. 부끄러운 짓.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를 생각해도 그렇고 믿음을 생각해도 굉장히 부끄러운 짓이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고기를 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탐하는 자가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욕심낸다, 먹고 싶어한다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해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하다. 여러분, 그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원하는 것들, 빼앗아 오는 것일까요? 도둑질해서 오는 것일까요? 그런 류의 일을 말하는 거겠죠. 즐기다라고 하는 단어, 또 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품고 있는 그 의미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고기 먹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탐하는 거예요. 즐기다와 탐하는 것과 그 의미가 약간 통하는 게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것을 무릅쓰고서라도 고기를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즐기는 것과 탐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절제력이 상실되어 있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선 다른 어떤 것들은 이렇게 다른 변명거리를 찾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것이 허물어진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즐기고 탐하겠다라고 하는 그 좀 적극적인,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 어떤 선을 넘나드는 것도 무릅쓰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절제력이 상실되어 있는 사람과 모하지도 말아라,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논리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이면 어느 선을 넘나들어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본심이 어디에 적용될지는, 이후에 어떤 일, 누구에게 적용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중심은 어디 가지 않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냥 몰래 하거나 안 들키면 되지 하고 하는 그 일. 근데 그 당시에 하던 그 일이 대단치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일을 몰래 해오던 뭐가 남는 거예요? 성품이 남는 거예요. 그럼 그 성품의 고리가 어디에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을 보실 때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보다 뭐를 하는 것,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울타리를 넓게 치라 그랬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일들 가운데에 별일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일은 별일 아니지만 그 별일 아닌 일을 하게 하는 성품의 문제를 보면 이건 크고 작은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되는 일을 하며 사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영육간에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일이죠. 21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읽어볼까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취하고 탐하고 위에 나오는 즐겨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난하여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같은 맥락의 정반대의 것들,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의 추구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 잠자기를 즐겨한다는 말 속엔 그런 거겠죠. 무엇인가 안 하기를 원하는 이 게으름,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핍절하여 갈 것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일, 말씀을 보는 일, 기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보다 놀고 즐기고 먹는 일, 이런 일 가운데 더 밝게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살아간다면 그는 영적으로도 어떻게 되겠어? 핍절해지겠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5번째 잠언, 우리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되는 일을 더 집중하며 하나님께서나 사람의 도리로서나 하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6번째 잠언이 22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오는데 이렇게 제목을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인의 바로미터라 그럴까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체크 포인트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나의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이야기, 어제 본문이나 그제 본문에 있었는데 조금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의롭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체크하는 한 지점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나의 부모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내가 기쁨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체크해 보라는 그 잠언이죠.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이 힘이 있고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아이는 누구라도 부모님 말 듣고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하는데, 부모님은 늙어지고 자녀가 장성하여졌을 때,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힘의 우열이 바뀌어졌을 때, 그때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즘은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는 사회의 흐름이 하나 있는데 자녀에게 집중하는 거죠. 시간을 쓰거나 돈을 쓰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집중하라 그러지 자녀에게 집중하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여러 가지 껴 있겠죠. 그래서 자녀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녀에게 들어가는 경제 비용과 부모에게 들어가는 경제 비용을 한번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는 자녀들과
떨어져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시간이나 물질의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차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사회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녀에게 집중하기보다 부모에게 먼저 집중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게중심입니다. 선행을 할 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하는 선행은 하나님이 그것도 뭐 나쁘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순전할까에 대한 의구심은 늘 붙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하지 못하게 하고 모르게 하고, 그리고 되돌아올 것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표상으로 선행을 할 것에 대해서 많이 하죠. 근데 자녀들에 대한 그것을 되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득보겠다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어져가는 그것을 내 기쁨으로 삼고 마치 투자하는 개념으로 자녀에게 접근하는 부모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늙은 부모는 내가 해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 경히 여기지 않는다. 경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경멸하다는 말이고, 경멸하다의 반대말은 공경하는 것인데, 공경하는 것은 시간과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옳게 느껴지고 옳게 사라지려면 여러분, 늘 우리는 보험 들고 적금 들듯이 늘 23절을 영적으로 해야 된다. 무엇입니까? 23절 시작. 진리를 사되 파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마라. 진리가 어떻게 사고 팔아지겠습니까? 이거 뭐죠? 계속 지혜와 진리와 훈계와 명철을 계속 내 속에 배워나가고 쌓아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진리를 계속 적금 들듯이 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늘 보험 들듯이 계속 쌓아나가는 사람은 의인이 되어져 갈 것인데, 의인이 되어져 가는 한 증상, 의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증거를 24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니 의인이 지혜와 명철과 훈계로 내가 의인으로 되어져 가는 사람의 딱 체크 포인트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다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죠? 뭐 괜찮아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때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녀의 기쁨이 되기보단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사람으로서의 큰 목표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어제 본문인가요? 15절 16절에 보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진다 그래요? 자녀가 마음이 지혜롭고 입술이 정직하면 그랬습니다. 그죠? 어제 보면 15절 16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롭고 입술이 정직하면 부모가 즐겁게 하고 기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좋은 방법으로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 자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또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성도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이 좋은 의미에서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중요한 증거가 되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 잠언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또 우리 속에 잘 가지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힘을 쓰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을 주시는 그 힘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하게 되는 것들도 더 커지고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듣게 되실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